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이 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머리를 감으시다가 갑자기 코에서 피를 흘리시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처마에서 그 가랑비 같은 거 왔을 때 물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코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상당히 놀랐어요. 하여튼 병원에 급히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마침 코에서 터져서 그나 살으셨지, 그렇지 않고 뇌에서 터졌으면 돌아가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신마비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코에서 터져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몸매였고 인물도 이렇게 제 얼굴 보면 아마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얼굴이 좋으신지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인데 혈압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 200cc까지 올라갔어요. 고혈압이에요. 그 빼빼한 몸매의 고혈압에다가 고혈압이 이제 오래 지속되니까 심장병, 그리고 또 있으니까 기관지 천식, 그리고 나중에는 중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 근처로 이렇게 중풍이 와가지고 말씀을 잘 못 하셨어요. 그런 그 기관지 천식 같은 거 보면은 막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베개를 껴안고 있으면 어머니 등을 두드리다가 저는 또 피곤하게 잠들고, 그래도 또 눈 떠보면 하면서 이렇게 그냥 나를 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은 오래 사시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좀 아프셨어요. 그런데 뭐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 길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부고가 이제 이렇게 전달되니까 동네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또는 저 멀리 떨어진 분들이 전부 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부고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 어머니는 계속 아프셨고 제 기억으로 4, 5년 아프셨는데 아버지는 또 건강하시고 계속 집안일도 하시고 농사일도 하시고 뭐 집안 문중일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다들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그 돌아가실 때 제가 쇼크를 받기는 받았으면서도 한편으로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약주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참 술을 즐겨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이렇게 술을 드시면 언제나 노래를 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참 술은 참 기쁨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겨울에 눈이 오면 이 눈길에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좀 늦게 이렇게 오실 때 보면 자전거를 이제 타시지는 못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 오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이나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따라가 보면 이 눈길에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반듯해요. 그 술이 상당히 건하게 취하셨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매일 술을 드시다시피 하셨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술, 담배 다 끊으셨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드셨던 그 술 때문에 제 생각에 일찍 돌아가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불치의 병을 기도해서 나은 걸 봤어요. 그런데 낫고 얼마 안 있어서 물어보면 대개 돌아가셨어요. 대개 2년쯤 지났으면 다 돌아가셔요. 왜 그러냐? 그분이 그 불치의 병을 앓으셔갖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대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또는 뭐 밤새워서 뭐 노름을 하거나 또는 뭐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계속 먹거나, 그래서 결국은 몸이 건강하니까 술 때문에 생긴 병인데 나섰단 말이죠. 그러면 건강하니까 처음에는 안 먹어요. 그러나 좀 지나면 뭐 건강하네, 한 잔 먹어보니까 술도 잘 받고 괜찮네. 그럼 먹다 보면 옛날처럼 다시 병이 생겨서 나중에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기적적인 치유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불치의 병을 기도해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고 난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런데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고 습관을 잘 들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육체는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배가 나오면 아이고 내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티가 안 나요. 성경 안 읽어도 잘 티가 안 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훈련할 생각을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기도 같은 거 훈련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 그냥 남녀간에 보면 서로 사랑이 싹트고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는 것이지 사랑의 훈련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또 훈련 받아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이 사랑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보다도 훨씬 영적인 훈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 이 젊은 나이에 실직을 했습니다. 취직 자료도 없습니다. 근데요, 요새 그거보다도 더 저를 괴롭히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교회 가도 누가 저한테 인사도 않고 저 왕따 당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있는 중에서도 저는 외로움을 탑니다.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형제님은 매일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낼 수 없죠. 아니 지금 직장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총각인데 마음대로 성경책 읽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때 기도가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시간 있고 혼자 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직장 갖고 바쁘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아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조깅을 하면 좋겠는데 조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냥 막 조깅하고 싶은 그냥 그 어떤 그런 여건이 되고 그러면 내가 조깅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때가 돌아옵니까? 아니죠. 그냥 음료수 마시고 싶고 놀고 싶고 영화 보고 싶지 누가 조깅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누가 나가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조깅은 평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운동도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기도라든지 이 성경 읽는 거라든지 영적인 일은요, 누가 옆에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체계 없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없이 기도 생활이라든지 영적인 풍성한 삶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뭐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하라고 그래놓고 또 뭐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그 말이 됩니까? 그러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저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우리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가르쳐 준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기도 전문가한테.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을 배우려면 컴퓨터를 배우려면 컴퓨터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워야 되고 하다못해 그 옆에서 어깨 너머로도 봐야 배우는 것이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난 컴퓨터 배우고 싶다면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 잘 하시는 분, 기도로 응답 잘 받으시는 분, 능력 있는 분, 그런 분을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그런 분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면 바로 이 시간에도 만약에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뭐 다 다뤄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크게 몇 가지를 본다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도하게 된다면이 아니라 기도할 때, 너 기도 맨날 하고 밥 먹을 때에, 너 세수할 때, 우리 이빨 닦을 때 맨날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즉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로 무서운 것은 꾸준히 규칙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 화끈하게 10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안 해버리고 그 다음날 안 하면 안 돼요. 마치 밥을 하루에 10그릇 먹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굶어도 된다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적절하지만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제적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몸을 숨길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저절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찾고 가까이 하려고, 아까 좀 말했죠. 존중히 여기려고 그러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가까워진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십니까?